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째 주간에는 역시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여호사밧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달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전쟁의 위기가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함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세계 속에 경제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교적인 나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에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생활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새로운 개혁,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 또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이고, 7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7가지 이 주제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제로 묵상하고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발전이 옵니다. 아이들은 7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부할 때 아주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해보세요.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림,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5-7+2.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또 승리하고 또 형통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회개와 개혁,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사밧의 후손이지만 여호사밧 이후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런 위기에 처한 이유를 바로 알고 그리고 개혁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참 중요한 인물이죠.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지금 이 장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제목을 히스기야의 개혁,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의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개혁을 했죠. 그리고 개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개혁했고 예배를 개혁했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의 현장을 개혁을 합니다. 개혁의 결과는 놀랍게 다가왔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부강하게 하셨고 부귀와 용화를 주셨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셨고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수명을 15년 동안이나 늘려주셨던 복을 받았습니다. 개혁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몰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앞에 제단이 있고요. 연기가 있습니다. 제단. 그리고 성전에 두 기둥이 있고 실내 장면, 바닥에 깔린 카펫이 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뭔가 앞에 종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둥 옆으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성전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조상이 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내용입니다. 자, 왜 히스기야는 이곳에 지금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기도라는 건 또 왜 하는 것일까? 기도를 왜 해야 할까?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생각을 하면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되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개혁.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 중심의 개혁. 이 개혁이 중요하다. 개혁. 변화죠. 우리의 삶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항상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의지를 갖고 개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멋지고 발전적인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제단이 있고요. 제단 위에 연기도 오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앞에 가서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에 펼쳐져 있는 종이 두루마리가 있고요.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기둥 둘이 보이고 벽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둥 옆으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 이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솔로몬의 성전 언약 열왕기상 8장에서 9장,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지켜주세요. 나라에 재난이 왔을 때, 또 뭐 유행병이 생겼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언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또 역대하 29장, 32장 히스기야의 개혁과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는 장이죠. 역대하 20장, 이것은 여호사밧이 이 성전 언약을 붙들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여호사밧은 지난날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하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도 복습해야죠. 도형,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제단도 보면은 이게 사각형, 그리고 그 안에 규칙이 있죠. 비슷한 무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에 기둥, 이것도 이 측정, 규칙 다 해당이 됩니다. 또 자료와 그래프, 수와 연산, 이 히스기야와 기도가 플러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인생은 더하기 빼기입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인생은 곱하기, 나누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 수학 공식 중에 좀 힘들어하는 거 하나쯤 설명하고 떠올려 보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내가 왕이 돼서 이걸 개혁해야 되겠다. 그 조상 여호사밧도 그런 마음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개혁한 결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의 비전. 저는 미래 7가지 제가 살아가고 싶은 내용 적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적습니다. 어떤 건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죠.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4절. 29장, 30장, 31장, 32장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리.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용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여호사밧의 8대 손이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감사한 일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적어보십시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시 적어요. 그리고 말씀, 오늘은 4곳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절, 22절. 정말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비전을 만드는 거죠.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오늘은 이 본문을 오늘 다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연상하기. 자, 연상법. 전체를 생각 속에 한번 쫙 떠올려 보세요. 문자 그대로는 생각 안 나지만 내용의 흐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만 잘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내용을 금방 암기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방법 학습에 사용하면 아주 학습을 암송하고 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첫째,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의 시작은 히스기야가 제사장, 레위인들을 동편 광장에 다 모았다 하는 내용. 끝 부분은 이제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이제 개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 자들로 이미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일이다. 이제 게으르지 말고 시작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시작, 끝. 그러면 가운데를 기억하기 좋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를 정하는 겁니다. 구조를 정리해보면 내용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구조를 2가 4개입니다. 2가 4개. 첫 번째 2는 4절로 5절인데요.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성전을 정결케 하라 하는 명령을 주죠. 두 번째 2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제사, 번제도 드리지 않고, 분향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는 이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셔서 이방 나라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잡혀가고,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이 다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너희가 다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너희는 이 일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일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벌써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요걸 이제 이야기로 쫙 정리해보는 거죠. 뭐 꼭 문자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동평 광장에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잘못된 점들과 그 결과로 그 결과를 설명하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리고 성전의 문들을 닫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결과 이 나라가 이방 나라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상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혀 갔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진노가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하고 그 앞에 번제와 분향을 드리고 분향을 하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 4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어요. 근데 오늘 벌써 내용의 흐름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전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재들의 생각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업무나 뭐든지 다 머릿속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제목 정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히스기야의 개혁과 결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얼굴을 그분께 돌려라. 개혁의 필요성과 의지. 개혁의 중심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여러분들도 제목을 정해보십시오. 제목 속에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1번.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개혁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반대도 있게 되고 이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지가 뭔데 무슨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파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개혁은 참 쉽지 않은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개혁을 했을까? 내용을 생각해 보면 문제를 본 거죠. 문제를 보고 답을 본 겁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근데 이 답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봤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현실.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본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답이 없는 개혁을 해서는 안 되죠. 자, 내 개인 질문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오늘은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그리고 5가지를 적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거 5가지는 첫째, 하나님과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더 있으면 살아. 근데 이게 딱 끊어지는 순간 답답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감정에 매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엔 사명이에요. 그리고 건강해야죠.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 가지씩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대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지 질문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을 찾게 돼요.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본문을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의 주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혼자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주님께 놓고 물으십시오. 주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오늘 이 모임에 가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사용해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또 오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을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또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저희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